계속적으로 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 속에 끊임없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빌어서 그 바울의 이야기들을 바울의 논증들을 또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 속 6장부터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제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질문이 있겠죠. 어떤 질문인가? 그럼 율법이 도대체 소용없다라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용론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율법을 가장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또 율법에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주장이 탐탁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율법이 죄인가라는 것이죠.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율법이 쓸모없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율법인 죄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7절 중간에 보면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자 율법의 목적은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말을 하며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죄들도 많은데 굳이 탐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십계명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탐심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나머지 9가지 계명은요.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뭐 거짓 맹세하는 것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탐심은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까지도 장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더 자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율법이 문제여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자극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삐딱함 때문입니다. 어떤 삐딱함인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악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 자녀들 키우시면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하죠. 예,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인 소위 말하는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이 존재하고 규칙이 존재하면 그 법과 규칙을 넘나들려고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것이 드라마고 영화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적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이 UFC나 복싱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는가? 나는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 느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저렇게 때리고 싶은데
나도 누군가를 때려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적으로 점점 더 이 자극적인 장면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소재들과 비교해 볼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소재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들은 훨씬 더 순화되어졌고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점점 더 이 다루고 있는 소재들, 또 다루고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낯뜨겁거나 때로는 잔인하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되게 참 인간이 웃기는 게, 어떤 걸 하지 말라고 듣기 전에는 그걸 하고 싶은 열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만 하면 딱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게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잔디밭에 팻말 꽂아놓고, 잔디밭에 팻말 꽂아놓기 전에는 잔디밭 잘 안 들어가요. 진짜 희한해요. 잔디밭에 팻말 꽂아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100%다 들어갑니다. 예.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삐딱함인 거죠. 자, 9절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라는 건 율법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게 뭔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때는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매여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삶을 이 말씀과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야, 내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늘상 고백하는 게,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지금까지 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도덕적으로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여겼는데, 그리고 꽤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나은 인생으로 살아갔다고 여겼는데, 예수 믿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바로 그것이 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들어오니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죄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 죄로 여기다 보여지니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말인가요? 야, 나는 진짜 도덕적으로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로 가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바꿔 얘기하면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로 이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계명은 거룩한 것이죠. 정말로 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무게에 신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겉보기에는 매우 선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행동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은 다름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무용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율법을 안 주시면 그것 때문에 죄가 안 살아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건가? 그래서 무용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언가?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죄로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서요, 그냥 대충 예전에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의료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때는 배 아프면 소화제 주고, 그냥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면 다 두통약만 주고, 그리고 뭐 어디가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아프고 뭐 피나고 하면 무조건 빨간 약만 발라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현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심지어는 뭐 약물로 뭐 검사하면서 뭐이 사람이 정말 병의 원인지를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언지를 다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룰랄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본래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본문 말씀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정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힘도 없고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이제는 진정한 구원자이고 진정한 소망이신 나를 붙들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바울은 한 가지의 이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예화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지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에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이 갈등을, 이 내면의 분투를 지금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요 갈등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오늘 이 본문의 이 7장 하반부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갈등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원함과,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충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전까지의 본문은 모든 동사형이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7장 하반부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동사의 시는 전부 다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내면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 안에 두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옛날 우리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무슨 만화 영화나 카툰처럼 뭔가를 딱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이쪽에 뾰로롱 말풍선이 딱 떠올라 가지고 천사가 뾰로롱 말풍선이 떠올라 가지고 손에 삼지창을 들고 머리에 뿔 달린 귀여운 악마가 나타나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너 그러면 그게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쪽에서 말풍선 뾰로롱 떠올라 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너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럼 막 이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 말풍선 하나가 뻥 터지면서 남아있는 말풍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정말 선한 것을 내가 원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된 욕망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원함은 있지만 원치 않는 대로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 안에 상반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중자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봐도 대다수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이 자아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욕망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자라면서 이 내 안에 형성된 사회적 자아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성립되어지는 또 원가정에서 겪고 있는 이 어떤 그런 또 만들어진 자아가 있고 그래서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집사님이 자신의 노래 속에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자아들의 투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자아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어떤 지금 겪고 있는 이 내면의 투쟁을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어떤 어르신들은 뭐 지금 감옥에 계신 그분이 거기서 성경 읽고 거기서 예수 믿었다고 뭐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 자신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야 나는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회자인 저예요. 말씀 전하고 있고 늘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고 늘 성도들 만나니까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이죠, 착각. 더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일어나는 현상은 야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경건하면 경건해질수록 내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허다한 나쁜 습관과 태도에 맞서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미소 짓고 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꽤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죄의 뿌리들을 발견하면서 늘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낙담하면서 이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되지 않습니까? 야, 그럼 뭐 이건 뭐냐?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어도 죄하고 싸워야 되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4절 함께 말씀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내면 속에서 날마다 외쳐야 되는 고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주님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비참한 사람이라는 고백의 뜻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곤고합니다. 갈급합니다. 근데 두 번째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내 손에 막 힘을 꽉 주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안 움직이세요. 근데 내가 손을 딱 펴야 그제서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애를 써보십시오. 열심히 기도 2-3시간씩 해보시고, 뭐 성경도 읽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뭐 신앙생활, 뭐 봉사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이 분투와 이 갈등들이 해결이 되나?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그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은 게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잖아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게 그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또 내 사업도, 가정의 문제도, 내 내면의 문제도, 내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어떤 내 삶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아, 내 노력이 실패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참된 변화가 있기 위해선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을 의탁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누구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들 하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 갈등은 단지 신앙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죠. 근데 바울은 이 내적 전쟁을 숨김없이 지금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의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나의 유일한 해답, 나의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싸움 속에서 실패하죠. 습관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뭐 그것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안 된다라고 그런 어떤 무력감과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해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척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갈등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돋보이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신앙이에요. 그 제가 어제 수요일 성례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 기도의 첫 출발이에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나는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다. 그건 내 의지죠. 내 열심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이끌려 하는 방언 기도가 있고 내 의지로 하는 방언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에 간판이 있고 지금까지 어떤 직장의 경험과 연륜이 있고 나는 인간관계가 풍부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개척해서 이루어 놓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갈등들이 계속 싸우려고 할 때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요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말씀 생활과 우리 안에 기도 생활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살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삐딱해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삐딱선 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큐티하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고백이요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고백이에요. 그건 비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는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 나는 권고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굶주리거든 내게로 와서 배를 채워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지고 내가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채우고 그 주님으로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